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지도자가 되기 위하여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 지도자, 성경 말씀 오늘 사무엘상 9장을 보면 지도자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영어로 읽어보면 리더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께서 세우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 리더는요, 다음과 같습니다. 지도자일 수도 있고, CEO일 수도 있고, 경영자일 수가 있고, 또 어쩌면 자기 삶을 경영하는 자기 자신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리더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섬기지 아니하면서 아니면 다른 사람을 관리하고자 하는 어리석은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어느 조직인이나 먼저 뭐냐면 섬김의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있거든요. 섬기면서 모든 것을 자기 자신을 관리하면서 또한 그 자기에 속한 이 조직, 기관을 잘 섬기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디나 삶이 사는 곳은 조직이 있고 단체가 있어요. 어떤 분은 난 지금 아무것도 아닌데 무슨 리더가 되겠느냐.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자신을 경영할 수 있는 리더가 되십시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생각에 여러분들이 관리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부터 잘 경영하는 지도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다음과 같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수신제가 뭐라고 했어요? 평천하게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 가족, 가게를 잘 이렇게 하지 못하면서 뭘 알 수 있겠는가?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뭐냐면 승리하고 강한 자는 자기 자신을 이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리더와 이 지도자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자신부터 철저하게 뭐냐면 잘 관리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경영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이 나오고 있어요. 요셉은 어디에 있든 간에 그 사람은 지도자였고 리더였어요. 형들 사이에서도 그런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리더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미움을 받아서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에서도 그는 노예로 갔지만 자기 주어진 분야에서는 그는 항상 리더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인정해서 나중에는 총무도 되고 또 나중에는 모함을 당해서 감옥까지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서도 그는 리더였어요. 자기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여 섬기는 리더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있어서 뭐에 있어서 섬기는 건 없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지시하고자 하는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교회 나오는 분들이 바보가 절대로 아니거든요. 다 예수님 때문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엉뚱한 짓을 하려고 합니다. 왜요? 어리석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지혜를 받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잘 뭐냐면 분별을 잘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회사나 일터나 직장에서도 분별력이 없는 분들은 리더가 될 수 있습니까? 절대 될 수가 없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뭐 하려고 합니다. 또한 조직에서 자기에 주어진 임무가 있잖아요. 그 임무를 잘 관리하면 그 임무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가 되는 거예요. 어떤 크고 작은 것이 아니라 항상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라는 그 리더십을 갖고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 리더는 지도자일 수도 있고 또한 CEO일 수도 있고 경영자일 수도 있고 또한 이 셀그룹의 리더일 수도 있고 또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말단 어디 직장에 들어서 말단 사원일지라도
이 말단 상황에서 자기 주어진 일들은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라는 것을 항상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의식이 없게 되면 항상 뭐냐면요,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소인자가 될 수밖에 없고, 절대로 그분들은 어디에서 인정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사무엘상 9장을 통해 갖고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여기 보게 되면 왕국이 나오고 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나오고 있어요. 왕이 없었을 때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통치를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왕을 세워주라고.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왕국에 왕을 세우자 합니다. 나름대로 여러분들 세계가 또 왕국일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셀그룹이 왕국일 수가 있고, 어떤 분들은 직장, 일터가 왕국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이 과가 있잖아요. 왜냐면 그 회사들 보게 되면 구매가, 또한 인사과가 다 있잖아요. 어떤 분이 가에서 리더가 되면 가장이잖아요.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주임이란 말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어떤 주된 것을 할 수 있다. 그 일에 대해서는 그분이 뭐가 되냐면, 지도자, 리더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리더라는 것은 꼭 높이 대해지만이 리더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사고에 전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 범사에서 리더, 지도자의 의식을 갖고 있고, 또한 그 리더십을 갖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는 리더가 되고자 하는 자는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먼저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지. 본인은 예배를 안 드리면서 다른 사람에게 예배를 드리십시오 한다면 그 사람들이 너나 잘하세요 하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리더는요, 솔선수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께서는 왕이란 리더를 세우고 싶어 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히스토리를 다 보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히스토리 참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에 뭐 한다고요? 뿌린 대로 거두게 한다고 그랬어요. 사사기 10장 9절을 봅시다. 사사기 10장 9절을 보게 되면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람 족속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그때는 왕이 없었는데 특별히 싸우는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짜로 이렇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특별히 싸웠던 지파가 어디서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에브라임 지파를 했잖아요. 근데 특별히 보게 되면 사사기를 보더라도 두보라가 뭐냐면 벤자민 지파예요. 벤자민 지파는 이 전쟁을 잘하는 지파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 지파에서 왕을 참 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 분열되지 않았을 때 첫 번째 왕을 어느 지파에서 세우냐면 베냐민 지파에서 세웁니다.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 사울 왕이 제대로 안 됐을 때 어느 지파? 유다 지파에 다윗을 세우고 있어요. 근데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믿었지만 나중에 우상 숭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지 않냐고 다윗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솔로몬 죽은 후에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르호보암의 유다 지파가 남쪽 유다를 다스리게 되고 북쪽에 이스라엘이라는 왕국이 생긴데 그때 왕이 누구냐면 여로보암인데 여로보암이 무슨 지파냐면 에브라임 지파예요. 왜냐하면 사사 시대 때
민족을 위해서 싸웠던 지파가 누구였냐면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에브라임 지파였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뭐가 없다? 공짜가 없다. 우리 구원은 예수의 보혈로 예수님께 다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뭐 하기만 하면 믿고 믿음으로 살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있다는 걸 아십시오. 그러면 이제 유다 지파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유다에서 왕이 계속 나온다고 말을 합니다. 창세기 49장 8절을 보면 유다야 너는 너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했어요. 근데 유다라는 뜻은 이 찬송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 49장 10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다음과 같이 납니다. 쉬운 성경을 보게 되면 이게 규나 홀이나 닭의 왕이라는 뜻인데 쉬운 성경을 보게 되면 유다에게서 왕이 끊이지 않을 것이고 유다에게서 다스린 자가 끊임없이 나올 것이라. 유다는 참된 왕이 올 때까지 다스릴 것이다. 온 나라는 그에게 복종할 것이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는 다윗으로부터 남쪽 유다 왕국이 멸망될 때까지 왕이 누굽니까? 시드기야 왕까지 왕했고 또한 이 다윗의 후손 중에서 누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하나의 리더로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먼저 되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이 베냐민 지파에서 말하는데 베냐민 지파는 야곱이 다음과 같이 예언을 했었죠. 창세기 49장 27절에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는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직일 것을 나누리라. 이 베냐민은요, 이 싸움을 잘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밖에 나가서 잘 취해 갖고 온다는 거야. 그렇지만 그 취한 것을 자기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라 저녁이 되면 다 나눠주는 그 역할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제 이름을 뭐 영어로 이름은 원래 세 자예요. 이게 두 자로 부르는데 폴 청이라고 하잖아요. 가운데다 뭐가 들어가냐면 폴 벤자민 청입니다. 원래는. 어제 제가 이게 이 벤자민이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근데 이 벤자민은 이 베냐민, 한글로는 베냐민이라고 그러죠. 이 베냐민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오냐면 베오니라는 그 이름에서 나온 거예요. 베오니는 야곱의 부인이 있죠. 누가 있었습니까? 라헬이 있었잖아요. 라헬이 아기를 낳다가 이 아들 낳고 죽었습니다. 출산한 직후에. 그때 이름을 뭐냐면 베온이라 불렀어요. 요셉 동생을. 베온이라는 이름의 뜻은 내 고통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내 고통의 아들의 이름을 듣고 살면 애가 어떻게 잘 살 수가 있겠어요. 근데 부인은 이제 죽었죠. 그래서 야곱이 그 이름을 바꿉니다. 베오니에서 베냐민으로. 베냐민이라는 뜻은 오른손의 아들, 또한 믿을 만한 아들 이라고 이름을 바꾼 거예요. 특히 유대인들은 뭐를 중요시하면 이 손을 중요시 여깁니다. 요셉의 아들이 누가 있습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을 때 므낫세가 형이고 에브라임이 동생인데 오른손을 어디다 두냐? 에브라임에다 두고 왼손을 뒀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보고 왜 그러냐? 장자의 오른손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 그래서 이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 하나님의 권능과 이 보호하심의 그 축복을 받은 분입니다. 특별히 이 베냐민 지파는 누가 사랑했냐? 야곱도 사랑했고 요셉도 사랑했어요. 근데 누가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지파인데 신명기 33장 12절을 읽어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들 날이 마치도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라. 그래서 이 벤자민 족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지파예요. 다들 사랑하지만 특별히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베냐민 지파에서는 엄청난 용사들이 나옵니다. 얼굴이 사자 같은 말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전쟁에 능합니다. 이 베냐민 지파가. 근데 베냐민 지파에서 비극이 일어났어요. 사사기를 보게 되면 이 레이 제사장인데 그가 뭐냐면 첩을 갖고 있었는데 그 첩을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이 윤관해 버렸어요. 그 여자가 다 죽게 됐을 때 그 레이 지파 그 제사장이 그를 칼로 여러 개를 잘라서 각 지파에 보냅니다. 그때 이스라엘 다 지파에서 이 베냐민 지파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되면 남자들이 다 학살되고 몇 명만 살아남았냐면 더 이상 죽이면 안 되겠다 해갖고서 지파가 없어지니까 한 600명 정도만이 남자들이 남았습니다. 예. 근데 이 베냐민 지파에서는 누가 있냐면 사울 왕의 초대왕, 이스라엘 초대왕이 바로 이 베냐민 지파예요. 또 여러분들 모르드게 아시죠? 에스더, 사도 바울 다 어느 지파냐면 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다음에 복음일 때 또 왕이 이 북쪽 리더 지도자로 나온 왕이 누구냐면 여로보암이잖아요. 그게 에브라임 지파인데 이 에브라임의 뜻은 풍성함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리더를 아무나 세우지 않습니다. 그 뭐냐면 그 여로보암도요 아주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열왕기상 11장 28절을 보게 되면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요셉에서 나온 게 뭐냐면 에브람과 므낫세잖아요. 여러분들 부지런하지 않으면서 입술로만 뭔가 하고자 하는 자들, 그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다 보고 계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뭐를? 행동을 달아보시는 지식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스라엘의 그 왕국의 왕으로 세워진 초기에 이 지파들을 보니까 어느 지파에서 나왔습니까?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어요. 베냐민 지파가 사명을 감당 못할 때 어디서? 유다 지파에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언약을 줬기 때문에 다윗은 계속 뭐가 나온다? 리더가 나온다. 이게 하나님의 그 언약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북쪽 이스라엘은 누가 왕이 됐다고 그랬어요? 에브라임 지파 여로보암이 나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들 향해서 너희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랬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잘 통치하십시오. 뭐를 통치하냐?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통치하려면 여러분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의 참된 제자가 되려거든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라고 했습니다. 참된 리더는 뭘 하냐?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자가 바로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도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모든 이름에 뭐예요? 뛰어난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빌립보서 2장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오늘 그래서 누구든지 다 뭐냐면 다 리더이다. 나는 지금 말단 사원인데 아니에요. 그 말단 사원에도 자기 주어진 일들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주도적으로 일할 수 있는 뭐가 되라고요? 리더가 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사자를 보게 되면 처음부터 사자가 아니었어요. 새끼 사자일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훈련을 받으면서 성장하면서 사자로 성장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한 자가 큰 것도 충성한다 했어요. 자기 주어진 것에 대해서 자기가 지도자, 리더십이 없다 한다면 그는 큰 리더자, 큰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것도 깨달으십시오. 그러면 이제 여기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초대 왕을 누구를 세웠다고 그랬어요? 리더를요, 지도자를? 베냐민 지파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12지파 중에서 남자들이 거의 다 씨가 말리다시피 했어요.
한 600명 정도가 됐어요. 그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은 부자예요. 남자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상속이 다 남자들 오니까 많은 것을 다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이제 본문 말씀 위주로 이제 나가는데 누가 나오냐면요. 오늘 이제 이 사무엘상 9장을 되면 사울의 아버지인 누가 나옵니까? 기스가 나옵니다. 기스가 나오는데 이 기스란 뜻은 활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기스는 베냐민 집하고 유력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이 유력한이라는 뜻은 재산이 많은 부유한 사람이면서 또한 강력한 육체와 정신을 가진 강력한 용사, 전사의 뜻을 갖고 있어요. 재물도 갖고 있으면서 전투력도 강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유력하다는 것이에요. 물질인데 물질을 지킬 수 만한 능력이 없다면 또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기스는 바로 사울의 아버지인데 그런 유력한 자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누가 나오고 있습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사울은 바로 기스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 사울이라는 이름은 한 4가지의 뜻을 갖고 있는데 첫째가 희망이라는 뜻이에요. 사울이라는 게. 말해서 희망. 여러분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갖고 사십시오. 두 번째는 이 사울이라는 뜻은 큰 자예요. 원래 사도 바울의 이름이 사울이었는데 뭐로 바뀌었습니까? 바울. 이 바울이라는 것은 뭐냐면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겸손한 자가 되려고 그랬어요. 이 사울이라는 뜻은 뭐냐면 여호와께 간구하다, 묻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여쭈어보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4번째로 명사형으로 바꾼다면 이 사울의 이름의 뜻은 요청 혹은 요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여쭈어 볼 때 여러분들 리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울 왕에서 폐위를 당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말씀 버렸고 여호와에게 뭘 하지 않았다? 여쭤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된 지도자, 리더, 또한 CEO, 경영자, 자기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항상 누구에게 여쭤보면서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나가는 분들이 다 되십시오. 그런데 이 사울의 특징은요. 사무엘상 9장 2절 보니까 사울은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그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이는 더 하더라. 여기서 이 준수하다는 말은요. 젊고 잘생겼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소년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그건 비적절하게 번역이 된 거예요. 여기서 진짜 이 사울은 이 업무를 보게 되면 성숙한 젊은 청년이었어요. 근데 사울은 얼굴도 잘생겼죠. 젊었죠. 그 다음에 키가 다른 사람보다 더 컸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키가 크면 훅 씻는다는 일본 말로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도 그게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인데 하나님은 뭘 보시지 않는다? 애물을 보시지 않는댔어요. 베드로 전서 1장 17절에 애물을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게 되면 끝부분에 사람은 애물을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랬어요. 하나님 여러분 중심을 보고 있어요. 그 중심은 여러분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중심이 나쁘게 되면 행동 자체가 나빠요. 중심이 하나님 합반되면 그 행동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술로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요. 우리 입술의 열매가 바로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삶의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지도자와 리더는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온실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적당하게 인생을 때워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리더와 지도자는
어려운 가운데서 문제 가운데서 나눈 거예요. 여러분들 영웅은 언제 나옵니까? 영웅은 평상시에는 영웅이 안 나옵니다. 뭔가 위기가 있을 때 영웅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 이제 기스라는 아버지가 있는데, 이 기스는 유력한 자였어요. 재산도 많고, 사회적인 그 위치도 높았어요. 근데 기스가 뭐를 잃어버리냐면, 암나기를 잃어버립니다. 뭐를 잃어버렸다고요? 암나기를 잃어버렸어요. 그 집안에 뭐가 생겼습니까? 문제가 생긴 거야. 잘 있던 암나기들이 사라진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 속 타지는 거지만 우리는 그럴 때도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감당하지 않는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 근데 암나기를 잃었을 때는 그 당시에는 뭐가 있었냐? 암나기의 특징이 있어요. 그 당시에 암나기는 누가 사용했냐면 높은 귀족들이 자신의 위엄을 같이 여기서 즐겨 타던 동물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게 되면 나귀가 있잖아요. 나귀가 있는데 암나귀, 순나귀인데 누가 더 비싸냐? 암나귀가 더 비싸요. 순나귀는 고집도 센데 암나귀는 온순해요. 온유해요. 그래서 암나귀를 더 좋아해요. 그러니까 순나귀와 암나귀를 비교를 한다면 암나귀는요, 남보라기를 볼 수가 있다면 순나귀는 포르쉐예요. 예를 들자면 현대 젊은이들을 위해서 암나귀가 남보라기 정도라면 순나귀는 뭐라고 했어요? 포르쉐예요. 포르쉐도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엔 귀족들이 탄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뭘 타고 입성합니까? 나귀를 타고 갔잖아요. 근데 암나귀 이 자체가 상징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소유한 주인에게는 부와 존귀를 나타내는 거예요. 뭘 나타낸다고? 부와 존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만약 그 암나귀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부와 존귀의 상실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 결혼식 할 때 그때 반지가 딱 끼워질 때 땅이 떨어지면 사람들이 어떻게 봅니까? 이게 뭔가 이상하지 않나? 결혼 반지가 땅에 떨어지냐 끼워지다가 불길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뭐 잘못하면 이게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에서는 이 암나귀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부와 존귀를 잃어버린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강조합니다. 참다운 지도자, 리더, CEO, 또 자기 자신의 경영자, 아니면 또 셀그룹의 또 리더도 될 수가 있잖아요. 자기 삶에, 자기 주어진 영역에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뭐를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성장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최고의 항해사는 강한 폭풍과 풍랑 가운데에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들, 최고의 항해사는 풀장에서, 목욕탕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능숙하게 바다를 누비며 큰 배를 잘 조종하는 훌륭한 항해사는 강한 폭풍과 풍랑 가운데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십시오. 한마디로 말해서 주어진 이 문제를 통해서 역경에서 위기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는 리더가 될 때 자기 주어진 삶의 영역에서 그는 지도자로 리더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 아버지 기스와 또 기스의 아들 이 사울 가정에 뭐를 허락했었냐? 문제를 허락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안에 문제가 있을 때 징징징징 짜지 마세요. 영창이 부른 노래 찡이야 하고 찡찡이야 하고서 찡찡찡찡
징징거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되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십시오. 이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뭐로 세우시냐면 지도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인데 첫 번째 단계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부모 말에 순종해야 됩니다. 부모가 무당이면 무당 말을 들으면 안 되죠. 조건이 있어요.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믿는 부모 말에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누구예요? 기스였잖아요. 그분은 뭐냐면 이방인이 아니었어요. 베냐민 집에 그래도 600명이 살아남은 사람들 중 한 명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근데 기스가 자기도 찾으려면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찾을 수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했냐? 아들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9장 3절을 봅시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낙이 한 마리도 아닙니다. 암낙이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산을 데리고 가서 암낙이를 찾으라 했어요. 이제 기스는 나이가 들었거든요. 이제 너가 내가 어떤 점이 일속에서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어져서 이 부와 종기가 이기가 올 수도 있다는 건데 너가 이제 일어나서 그것을 찾을 수 있는 리더 혹은 CEO, 경영자가 되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때 사울은 그 하나님의 경외하고 잘 믿는 그 아버지 말에 뭐 했다고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고 말했어요. 그 골로새서 3장 20절에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옳고 기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부모의 말을 듣고 순종한다면 그 사람은 리더로 커집니다. 근데 제발 교회 그만 좀 다녀라. 1년에 4번만 다니라. 그 부모 말을 들으면 그건 아니죠.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부모들의 말을 들으면 안 되겠죠. 오직 예수 안에서요. 말씀 안에서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잘 키우려면 여러분들이 사사로운 생각으로 키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를 리더로 키우고 싶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자신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을 잘 믿는 분들이 되십시오. 그때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말을 했을 때 그 자녀들이 그 말에 순종할 때는 그는 하나님께서 리더의 기름을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사울왕은 아버지 나 바쁜데 왜 나를 시켜? 그러지 아니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말대로 한 사원을 데리고 나옵니다. 사무엘상 9장 4절 보니까 그가 에브람 산지와 사리사 땅을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 말씀의 순종에 두루 다녔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찾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순종했지만 여기서 배워야 될 것은 내 힘만으로 나의 뭐냐면 지혜로 나의 명철로서는 찾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첫 번째 이 가정이 뭐냐면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경외하는 부모의 말을 뭐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가 되기. 근데 그것만으로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찾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단계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누구를 찾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구약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 선견자를 찾는 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9장 9절을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9장 9절에 옛적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로 가자. 하나님께서 물으러 간다면 어디로 간다 했어요? 선견자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 하는 자를
애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삶을 찾아간다는 게 누굴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자기가 사용하는 삶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무엘상 9장 9절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울왕은요, 하나님의 삶을 찾으러 가려고 합니다. 근데 사울왕은 그때 겸손했어요. 사한이 말했잖아요. 여러분,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서 치유받은 게 뭡니까? 아버지여, 제발 그러지 마옵소서. 자기가 같이 있던 사한이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뭐가 있었어요? 귀가 있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교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리더가 되려면 절대로 교만하지 마십시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28장 5절에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또 이 역대 26장 5절 보면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을 찾게 되면 모든 것을 깨닫게 되고 형통할 수 있는 단계에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교회에 나와서 찾는다는 이 자체가 어디에 들어간다? 이 깨달을 수 있는 명철한 자의 반열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형통함의 시작에 들어간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 자녀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뭐에? 예배에 생명을 걸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를 찾는다는 건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스가랴 9장 7절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도자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를 통해서 순종의 훈련을 배우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겠다는 걸 깨닫고 누구를 찾는다고요? 하나님을 찾게 된다. 그래서 범사에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에 대한 이 세 번째 단계는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선견자를 만나러 가야 되는데, 이 만남의 축복은 선견자를 만나기 위해서는 선견자가 어디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을 또 만나야 돼. 그것도 만남의 축복이에요. 이게 단계별 만남의 축복인데, 곧장 선견자를 찾으러 간다고 했을 때 선견자를 만난 것이 아니에요. 사울왕이. 그가 마음을 정했어요.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 뜻을 상하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신다. 그래서 누구를 예비하셨냐? 소녀, 걸, 보이가 아닙니다. 소녀들을 예비해놨어요. 다 같이 사무엘상 9장 11절을 봅시다.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타기로 올라가다가 물길로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근데 마치 이 소녀들은 뭐예요? 선견자 사무엘이 어디 있는 걸 알고서 가르쳐 줍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있나이다 보소.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하고 가르쳐 주잖아요. 이 만남의 단계가 첫 번째가 안내하는 만남의 축복. 안내할 수 있는 사람 만나게 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미혹하거나 엉뚱한 길로 인도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분별해야 돼요. 잘 만나서 그 지도함을 받게 되면요, 누구를 만나냐면 이제 당사자인 선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9장 18절을 보니까 사울이 소문 안 사무엘에게 나와 이르되 선견자 중에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도록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야? 단계별로도 역사한다는 거. 여러분들 소녀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 소녀. 그 소녀는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존재일지 모르죠. 뭐를 알고 있었어요? 선견자가 어디 있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무슨 축복이 있어야 된다? 지도적인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된다. 첫째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믿는 부모의 말은 순종해야 된다.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삶을 찾는 것이다 그랬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예비한 만남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만남의 축복을 기도하십시오. 어떤 소녀 같은 사람들 많이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소녀가 말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방황할 때 여러분들 뭔가 찾고 오셨을 때 그 찾고자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자체가 선지자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니지만 어떻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아는 사람. 예. 여러분 어디 지역에 가서 길을 가는데 잊어버렸어요.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길을 가르쳐 주라고. 근데 그 사람이 엉터리 가르치면 더 힘들어져요. 안 힘들어져요. 그렇죠? 막 뺑뺑 돌니까 다시 그 자리에 왔어. 근데 그때 씩씩거립니다. 그때 씩씩거리면 안 됩니다. 내가 너무 사람의 말을 믿었구나. 그때 이제 조심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만나면 축복을 주세요. 네. 그래서 좋은 것을 알려줄 수 있는 길라잡이도 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길라잡이가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네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지도자에 대해서 네 번째는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봤어요. 베냐민 지파가 뭐예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12지파 중에서 짜그러졌어. 다 뭐냐면, 레이 지파의 첩민 여자를 윤관을 해버렸고서 레이 지파 제사장이 시체를 잘라갖고서 다른 지파에 보내줘서 싸움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때 살아남아서 남장네가 600명밖에 안 살아남았어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래서 뭐냐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리더가 되려면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9장 21절을 봅시다. 사무엘상 9장 21절에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가장 뭐야? 작은 지파로 말하지 않습니까? 베냐민 지파 아닙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제 작은 지파 중에서 자기 가족은 제일 작다고 완전히 겸손을 똘똘 뭉쳤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그 사무엘 나중에 사울왕이 교만해졌잖아요. 그때 사울왕이 경고하는 말이 있어요. 책망하는 말이 사무엘상 15장 17절을 보게 되면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겸손할 때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감동돼 있어 지도자로 세우신다는 걸 여러분들은 깨달으십시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잠언 16장 30절 겸손은 잠언 15장 33절의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그래서 저는 다음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겸손한 마음은요. 겸손한 마음은 모든 은혜를 받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뭐가? 겸손한 마음은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릇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다녔지만 그 은혜를 받을 뭐가 돼야 된다?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그릇은 뭐예요? 모든 겸손함이란 거예요. 겸손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겸손한 마음은 모든 은혜를 받는 그릇이다. 모든 은혜를 받는 그릇이 뭐야? 겸손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에게 대한 다섯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마음이 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합하면 안 됩니다. 어느 여러분 조직주에 갔는데 그 회사의 리더, 사장들 마음이 합하지 않고 자꾸만 반역하고 거역하고 뚱딴이 같은 말만 하게 되면 거기서 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하면서 그럼 넌 혼자서 너 마음대로 살아. 불바다에서 You are fire 그러잖아요. 그래서 누구 마음에 합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부르시, 자기를 지도자 세우시는 하나님
하나님 마음에 합해야 되고, 여러분들 어떤 조직에 가더라도 그 조직이 깡패 조직이 아닌 이상은 그 좀 까다롭고 좀 개박스럽더라도 그 조직의 리더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사무엘상 13장 14절을 봅시다. 사무엘상 13장 14절에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뭐예요?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뭐를 삼다? 지도자, 리더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들 마음에 항상 누구에게로 정해져야 됩니까? 주께로 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 깨를 부리지 마십시오. 어리석은 자가 깨를 부립니다. 그 깨는 뭐냐면요, 자기 명철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에 하나님을 아는 명철이 아니라 자기 깨는 자기를 망하게 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 깨를 부린 자는 어떻게 해서 예배 안 드리고자 합니다. 깨를 부린 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구체한 변명을 늘어놓고자 합니다. 근데 자기는 지혜로운 줄을 착각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이제 6번째 단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지도자 되기 위한 6번 단계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성령 충만을 받아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변화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지금까지 살아남은 존재들은 다 변화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공룡 엄청나게 등치가 컸어요. 근데 공룡은 다 멸종됐잖아요. 뭐 하지 않기 때문에? 변화되는 세상에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으로는 5G, 예, 여러 가지 이제 AI 시대가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는 생존해야 됩니다. 항상 뭐냐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변화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0장 6절을 봅시다. 사무엘상 10장 6절에 너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뭐가 된다고요?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새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을 보게 되면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변화를 받아 여러분들은 진정한 예배자, 경배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진정한 리더들은 다 예배자하고 경배자였어요. 솔로몬이 왜 훌륭한 처음에 리더가 됐었던 건 하나님께 예배의 생명그릇에 1000번째를 들었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예배를 멸시하고 말씀을 멸시하는 자가 절대로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데서는 절대로 리더가 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배의 생명을 걸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예, 우리에게 변화되어 뭐해서 새 삶이 되는데 그래서 새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사울이 왕이 됐을 때 어떻게 때 새 마음을 주셨어요. 새 사람 되기 위해서. 그래서 사무엘상 10장 9절을 봅시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뭘 주셨고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리이다. 새 사람, 새 마음. 그래서 오직 뭐를 한다고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지도자, 리더, CEO, 경영자, 또 자기 삶의 영역에 있어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7번째 단계는 마지막 단계인데 지도자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름 부음이 참 중요합니다. 사무엘상 9장 16절을 봅시다. 근데 이 지도자의 기름 부음은 3가지 단계인데 첫째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그 기름 부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뭐예요?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지켜 행해야 됩니다. 이 지도자의 기름을 받기 위해서는 첫째 하나님부터 택함을 받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보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됐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은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 도리어 이상한 논리로 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종교인들이 그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모스는 뽕나무 했던 농부였거든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무엘상 9장 16절을 읽어봅시다.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너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 지도자를 삼으라. 뭘 부어? 기름을 부어. 여기서 전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들은 뭘 받아야 되냐? 이게 진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0장 1절을 보게 되면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를 벗고 입맞춤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였느냐. 예. 첫 번째 지도자의 기름 받기 위해서 첫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 세 번째는 머리 지도자 리더로 계속 쓰임받기 위해서는 자루나 우라나 주적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해야 된다. 신명기 28장 13절 14절 읽어봅시다. 신명기 28장 14절 리더 머리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머리가 뭡니까? 리더 지도자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얘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자루나 우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예, 말씀을 듣고 지키면 계속 뭐가 된다? 지도자의 기름 부음이 계속 유지가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 여호와께서 세우신 지도자가 되겠어요? 첫째 뭐였어요?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경영을 잘 믿는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 된다. 그 두 번째는 근데 순종했는데 그 힘만은 안 되잖아요. 두 번째 단계는 뭐예요? 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을 찾아보게 되려면 찾기까지 뭐예요?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지도자가 돼서 네 번째 단계는 뭐야?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해야 된다. 스스로 적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섯 번째 단계는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되겠고 여섯 번째 단계는 성령 충만을 받아 변화여 새 사람이 돼서 새 마음을 가져야 된다. 마지막은 뭘 받아야 된다? 지도의 기름 받는데 이 기름 부음은 세 단계인데 하나님의 은혜고 두 번째는 기름 부음을 받고 세 번째는 그 기름 부음대로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떠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만 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화도 다 복으로 바꾸시고 여러분들 2020년 이 9월달 10월달 12월 남은 이 10월 11월 12월 이 사사분기도 여러분들은 돌파순이 형통합니다. 하나님은 홍해도 갈라놔 버렸잖아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거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주어진 일들에 처한 일을 잘 관리를 잘하는 리더가 되십시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오늘 지도자, 리더, CEO, 경영자, 또 셀그룹 리더, 또 여러분 자신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의 기름을 부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